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조롱하는 사람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도망칠 곳으로 도망쳐야지 하나님께 도망친다고 해서 진정한 피난처가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또한 조롱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롱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라는 것을 보아 이들의 생각과 삶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둡죠. 그러기에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두운 것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움은 정직한 자를 이유와 까닭 없이 죽입니다. 이번엔 조롱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1절 말씀을 좀 빌려 사용하자면은 정직한 자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대상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대상에게 피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러기에 이 정직한 자는 피할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정직한 자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직한 자는 조롱하는 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특별히 성전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가 되시죠. 머무는 장소가 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악인들의 행위를 보시고 의인들의 행위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향한 악인들의 조롱과 어두운 행위도 보실 뿐만 아니라 의인들이 이유와 까닭 없이 악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생들의 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대요. 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악인들을 기어코 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쌓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취하고 또 취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취한 소득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그 취한 소득은 심판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마 이 오늘 11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결론적인 구절이면서 시편 11편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마음이 바른 자, 그리고 1절 말씀에 표현하자면 여호와께 피한 자.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자, 여호와께 피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찰도 하시지만 특별히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의인에 대한 호소에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살아가죠. 때로는 그들로부터 부당한 조롱과 수모를 겪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바보스럽게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피하라. 여호와께만 피하라.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호와만 피난처 삼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눈동자같이 감찰하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부당한 조롱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남선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남산의 지체들로 인하여 남산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더 올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